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우리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무작정 기다려야 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이 확실하지만 언제 이루어지실지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살이었고요. 또 사라 부인을 부인은 그때 65세죠. 그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아이가 없었던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까 사실 당황스럽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고령의 나이였고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주신다니까 믿기지는 않았지만 기뻤습니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기뻤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 몇 살 때 아이를 주겠다고는 안 하셨다는 거죠. 무작정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게 했기 때문에 느낌상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아이를 갖나 보다 하고 고령의 두 나이분이 기뻐서 이제 1년 후에 태어날 아이 방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다 했겠죠. 그렇게 시간을 좀 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면 1년 후에 아이가 나오려면 최소한 몇 달 후면은 이제 임신을 하는 여성의 몸에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살아도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길 걸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변화가 생기지 않죠. 언제 아이가 생기나 기다리다가 하루가 길기만 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렸는데 몇 달이 아니라 꼭 1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 임신조차도 안 되지요. 그래서 아이를 주며 1년 후 전에 아기가 태어나는 사용했던 옷들, 방들, 장난감들 그냥 회하고 마음만 있죠.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하시겠다고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부부가 또 기다리죠. 좀만 기다려보자. 2년 기다렸습니다. 3년 기다렸습니다.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아기가 생기고 드디어 10년째 되는 날, 그게 오늘 본문 사건이죠. 75세 때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10년 지나선 지금 아브라함 85세, 그리고 10살 밑에 사례는 지금 75세입니다. 사례는 자기가 65세 때도 내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갖겠는가, 10년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기다렸는데 안 하시니까 75세 되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이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당신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너네 두 사람을 통해서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10년을 기다려도 보니까 그게 아닌가 보다. 아이를 주시겠다는 뜻은 확실하지만 방법을 우리가 미련하게 몰랐나 보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종을 통해서 주인의 아이들을 낳아도 그 아이가 주인의 아이들이 되니까 여보 더 늦기 전에, 당신도 더 늦기 전에 내 여종 하갈과 자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 하갈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지요. 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나가 서로 지난 10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 그렇게 노력해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하갈, 젊은 내 여종을 같이 다십시오. 참 현명한 방법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만 주시고 자세한 것들 일일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앞으로 내가 몇 살 때는 어디 있고 몇 살 때 누구랑 결혼해서 어디에 우리의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 갈 때인데 언제 가고 어디 동네에 가고 뭘 할 거다 계획한 사람 알고 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장래일을 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흥분되고 무섭고 염려도 되고 하지만 하나님 뭔가 하시겠구나 라는 흥분과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가족과 친구들을 등지고 조국 대한민국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미국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 않거든요. 분명히 기도를 해서 전공을 그리고 진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전공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기도해서 학교 마치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해서 진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해서 취직문 열어주셨는데 갔더니 너무 성격이 이상한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서 직장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만들어요. 분명히 결혼해서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길 믿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마음 속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참 속만 숙여요. 이 아이가 졸업하고 뭐 하나 진로가 하나로 착착착착착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로는 안 열리니까 부모로서 마음만 아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엇인가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든 일만 일어날 때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었나? 그때 미국 가는 게 아니었나? 그게 잘못 알아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건가? 직장도 이게 그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건가? 더 늦기 전에 직장을 빨리 바꿔야 되나? 더 늦기 전에 전공을 바꿔야 될까? 더 늦기 전에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 새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직장 바꾸고 배우자 바꿔야 되나? 전공 바꿔야 되나? 삶의 터전 바꿔야 되나? 내가 편한 사람, 내가 편한 곳 만날 때까지 찾고 바꾸고 바꾸어야 되는가? 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의 의견을 따라서 여종 하갈과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본문 마지막 절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오늘날의 이슬람 사람들의 선조가 되죠. 그리고 창세기 계속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후손들이 이어지게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계속 싸우게 되는데 한 아버지 밑에서 두 다른 엄마에게 태어난 이 아이들이 계속 역사 분쟁을 잇고 있습니다. 물론 사라나 아브라함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서 이 두 다른 아이가 그렇게 싸울지 모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더 늦었다. 내 여종과 자서 아이를 가지십시오라는 방법이 똑똑한 방법,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장래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이런 방법 안 쓰죠.
모르니까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우리가 아침에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신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같이 자서 아브라함이 자서 하갈을 통해서 갖는 아이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막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그때 막으셔서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시던가 아니면 아브라함 다리라도 부러뜨려가지고 사고를 치게 해야겠던가 해서 막으셨으면 이런 일 없지요. 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는가? 아이들이 이제 우리 부모로서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키우게 되는데요. 잘 모르는 아이들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할 때 엄마나 아빠가 보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해도 어쩔 수 없이 아이 말 들어주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만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안 된다 그럼 이 아이가 나면 무슨 일을 어떻게 사고 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냥 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에 저건 정말 안 되는데 엄마 아빠는 살아봐서 아는 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제 너가 많은 너의 실수를 통해서 경험하고 스스로 너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너 좀 고생을 해봐야겠다 하고 부모님이 하라고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85세입니다. 75세에 처음 하나님께서 너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죠. 1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어요. 그러나 지금 10년 동안 신앙생활한 이 사람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브라함 매번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너도 이제 스스로 자격해야 되는데 실수를 통해서 너가 가야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지만 아브라함 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겠다. 정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죠. 하갈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 누구나 좋아했을 겁니다. 특별히 무작정 10년을 기다렸던 사라나 아브라함이 우리가 바보였지.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이 올바른 방법을 놔두고 왜 우리가 바보처럼 기다렸나. 당신하고 날 통해서만 아기가 날 거라고 생각했지. 아이가 났다. 이제 여보 잘 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가 생겼습니다. 좋아하지만 그 기쁨 잠깐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되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임신만 하면 하갈이 임신만 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여종이 주인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니까 멸시하는 상황이 되니까 답답해서 사람 당신 책임져라 그렇죠. 마음 상한 종에게 멸시받는 주인 75세 고령의 사라가 여종 학대합니다. 그리고 학대에 참을 수 없어서 하갈이 도망치는 내용이 6절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멘.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처음에는 일이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아이가 임신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죠. 그러나 결국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헤어짐이 있고 울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정을 통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가 쓰라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자기 방법대로 아이 가지고 가지 않겠죠. 마치 어렸을 때 물에서 큰 사고를 당하거나 물에서 진 사람이 어려서 성장하면서 계속 물과 불을 무수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방법대로 일을 해결하지 않는다.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려야겠구나. 지금 86세 된 이 사람, 85세 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을 했는데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5년 지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살 때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생각한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 기쁨이라는 이름, 웃음이라는 이름,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러한 인내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내일 9월달이고 10월, 11월, 12월 4달 올 한 해 남았습니다. 아마 올 연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겠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 하시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그 무엇인가 있을 텐데 그 기다림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아브라함과 이러한 사라의 사건 하나님을 그래도 안지 10년을 됐는데 만일 그날 사라가 여보 우리 하가라고 내 여종 하가라고 자수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나마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여보 잠깐만 우리 하나님하고 얘기는 해보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는 해보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한번 좀 여쭤보고 가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하는데 이를 천천히 하더라도 좀 여쭤보면서 하자 했다면 세계 역사는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의견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한 번에 그러합시다.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시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이런 기도하셨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쓰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던 예수님,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힘들고 지쳐할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다가 혹여 우리도 다된 밥에 재뿌리는 격으로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큰 실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함의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좋은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모든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